취하지. 성가대가 힘을 얻어가지고 찬양도 준비하죠, 그죠? 할렐루야. 제가 설교하면서 죄송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를 바른 말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적당한 말을 해도 될까요? 한번 동의를 얻고서 설교를 했으면 해요. 오늘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적당한 말을 할까요? 아니면 바른 말을 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눈이 띄어지게 할까요? 분명하죠? 네. 자, 여러분, 사람은 다 누구나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이렇게 해요. 그죠? 귀에 솔깃솔깃한 얘기는 단 얘기입니다. 칭찬의 얘기입니다. 근데 쓴소리는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해요. 여러분, 저는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나서 농사 짓는 것을 많이 보고 자라온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를 잘 져가지고 단맞이기에서 남들 열맞이기보다도 더 소출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농사를 져가지고 가을날에 소출하는 걸 보면 열맞이기를 가지고도 7맞이기 농사 짓는 사람보다 더 못하게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우리가 교회가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신앙, 믿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흡족한 그런 충만한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와서 그냥 형식만 남아가지고 시간 때워가지고 그냥 예배 부르라면 찬송 부르고 그냥 앉아있으라면 앉아있고 그런 예배가 아니고 생각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차도요, 겉모양이 좋은 차도요, 엔진이 안 좋아가지고요, 시동이 걸리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진짜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정말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냥 적당하게 그냥 대충 하면서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오직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상담을 받을 때가 있어요. 상담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어떤 경우냐? 목사님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무슨 얘긴데요? 근데 와서 대개 상담을 하는 상담자보다는 내담자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냐 물어보면 이미 자기의 모든 것을 결과를 가져와서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이러한데 기도를 해주세요. 이미 자기가 답을 정해놓고 질문도 정해놓고 와서 그냥 하나의 위로받으려고, 하나의 확인받으려고 와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결정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그냥 확인받으려고, 이제 위로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답을 다 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와서 하나님이 맞다고 한다면 그냥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과론적인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어찌 보면 질문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답을 다 정해놓고 나서 확인받으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미 내 생각대로, 내 기도대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도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적에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14장을 보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에스겔서 14장에 나와 있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말씀이 바벨론 포로 당시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물을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떠한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은혜가, 주어 담는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이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그 당시에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 있죠. 어찌 보면 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우상을 드리며,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의 마음이,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그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의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놓지 못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살면서 때가 있고 기한이 있어요. 그것을 주관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출석을 부르면 아니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고, 마음속에는 엉뚱한 세상 것을 향해서, 세상의 중요한 것을 향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한 지적이 오늘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직분자,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두 마음을 품고, 한쪽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고 한쪽을 향한 마음은 세상을 향한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참된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마음속에는 이미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얘기가 남 얘기처럼 들리지 않고,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속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죠. 우리가, 여러분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자꾸
드리라고 하고 행하라고 하고 자꾸만 뭐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만 예배하는데 어떤 때는 감동이 있죠. 감동이 있죠.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드리라고 하고 그걸 섬기라고 하고 하는데 자꾸 하나님 그건 못 들은 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른 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세상 것을 향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것이 자꾸 막아질 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마음부터 가져와라. 할렐루야. 마음을 가지고 와서 예배해라. 마음을 가지고 찬양해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기도, 마음이 없는 찬양, 마음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마음이 있는 예배. 할렐루야. 마음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 이중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은 포로 공동체의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였으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서 그 당시에 나이로서나 사회적 지위를 측면에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던 그런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다른 모든 장로들을 대표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찾아온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그 당시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막연히 희망에 찬 예언을 하였던 것과는 달리 그 당시 유다 당국이 먼 바벨론의 압박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기, 환란의 시기, 정말 거짓던 것들이 횡행하고 그런 것들이 횡행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과 정반대로 흘러가는 고국의 정세로 인해서 혼란에 휩싸인 그 당시에 포로 공동체의 장로들은 대표단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송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묻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셔서 그들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에 우리 오송봉산교회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 신앙의 공동체,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공동체 오송봉산교회에서 와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확신할 때에 예배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죠. 그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대충 그냥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면 이 그냥 마음에 흡족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참 기쁨과 참 즐거움이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이 당신께 묻는 모든 말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자, 이를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뭐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들, 그러니까 허무하고 덧없는 자들이라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오송봉산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허무했던 인생이, 헛됐던 인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보람과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참된 이 진리를 발견하고 이것을 느끼고 이것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을 붙잡지 말고, 그냥 말로만 하나님 붙잡지 말고, 겉으로 모양으로만 하나님 붙잡지 말고, 정말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그 말씀 속에서 거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을 느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힘이 나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희망 속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마음속에 마치 신두단지처럼 모셔두고 섬기는 그 우상들이 그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어찌 보면 성경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진짜라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그걸 깨닫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 살다가 어찌 보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건 아니었어, 이건 아니었어,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이 전부가인 것 같고 세상 것이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살다가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지만이 내가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들어와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 아닙니까? 응? 자, 저는 이제 60년대 생이기 때문에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 전쟁놀이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산에다가 이 방공호를 많이 파놨어요. 방공호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기 애들은 잘 모를 거야. 그 산에다가 이제 방공호를 파놓고 이제 어떻게 사이렌 부르면 거기서 숨고 거기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연습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방공호를 왜 팠죠? 전쟁이 나면 그 속에 들어가라고 파는 거죠. 그죠? 총에 맞지 말라고 파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 있으면 사람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숨어 있으면 되었어요. 여러분, 방공호가 문제가 아니고 그 안에 실제적인 나를 방어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방공호 안에 들어가면 내가 큰 안전망이 되어가지고 적으로부터 위험한 것이 막을 줄 지금 생각하면 우습기도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졌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죽지 않고 나를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세월이 2020년대 살아가다 보니까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행했던 것들이 우습기도 참 그립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은요 늘 바뀌고, 우리가 정말 바뀌고 우리가 변화하는 거예요. 응? 오늘 이 장로들은 분명히 옳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말씀 앞에 앉아 있습니다. 선지자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뭘 두었다? 우상을 두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구세주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셔, 구원자. 근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믿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기 앉아 있는 개는 죽어봐야 되지 뭐, 가봐야 되지 뭐, 내가 언제까지 죽을지 모르겠어, 이건 종교인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나의 죄값을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하신 말씀처럼 그 믿음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우상은요 어떤 나무나 돌로 만든 신상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고 사고가 나고 질병이 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인생이 진짜 허무할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우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우상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이 우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가 틈만 보면 자꾸만 어때요? 마음이라는 것이 빼앗겨. 자꾸 봐야지만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집에서도 성경을 보시고 기도하시겠지만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영적으로 엄청난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셔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요 자꾸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요. 마음이 쏠려요. 그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지갑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요 지갑이 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갑을 소중히 여기죠. 그죠? 그 안에 돈이 많이 들어있으면 지갑을 잘 내가 가졌는가? 지금 내가 포켓에 넣어놨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지갑에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지갑을 소홀히 안 여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질문하시죠. 에스겔서 14장 3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무침이 옳겠느냐,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에게 형식적인 확인만 받으러 오지 않았느냐. 자, 우리가 주님 앞에 무너질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생각 아집, 내 생각 고집, 이런 것들이 아직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경계선을 넘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은 불신앙의 극치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마음은 세상을 붙들고 입술은 하나님을 부르고 결정은 이미 내려놓고 하나님께는 허락만 구하는 신앙, 이런 신앙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데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가 가진 많은 우상대로 대답하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면 하나님은 침묵으로 혹은 징계로 응답하신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응?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이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일부만 형식만 말로만 섬기는 것을 바라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제 깊은 웅덩이에 빠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나서 이제 죽는 줄 알고 이제 사람 살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이 이제 소리를 듣고 이제 큰 밧줄을 내려서 그 빠진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그 밧줄을 두 손으로 잡아도 나올까 말까, 건져낼까 말까 하는데 한 손에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한 손으로 그 밧줄을 잡으려고 하니까 올라옵니까? 못 올라오는 거예요. 결국 그는 웅덩이를 손에 꼭 쥐고 있어서 구주도 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이루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야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말로는 믿지만 우리가 행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믿고 있느냐, 그렇게 행동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보니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는 예수님을 찾았지만 우상을 내려놓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도,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도 혹시 여러분 앞에 신앙의 걸림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데 걸림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강하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심판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7절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응? 여러분, 이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복이에요. 지금 우수수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 교회가 1200만 성도, 1000만 성도, 800만 성도 했는데 지금 600만 성도래요. 거진 반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 보세요. 주변에 지금 교회 다닌 사람들 보세요. 안 다닌 사람들 보세요. 과거에 다 다녔어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권사였고 집사였고 어떤 사람은 장로였던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목사였던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과거, 신앙이 과거로 회귀했어요. 오늘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말씀이 없으니까 세상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있죠? 신앙이 막연하게 생각하다 보면 예배가 그냥 흘러버리고 그냥 신앙생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 생각하면 세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사랑하는 우리 오성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말씀이 주어지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 속에서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죽는 길이 아니고 손해보는 길이 아니고 내가 말라는 길이 아니고 정말 내가 사는 길이 바로 이것인 줄로 알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제가 서론 중론에서 여러분들 마음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이것이 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상처난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묻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우상은 있지 않은가? 기도는 하지만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영역은 없는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그죠? 요한 1서 5장 21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최고인 줄로 믿으시고,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시고,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방인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형식 말고, 말로만 말고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가지고 와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는 것인지.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많은 이제 물질 풍요 만능주의 속에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허해가지고 마음을 어디에다 둘지 몰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우울해가지고 인생의 고난 속에서 빠져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성봉산교회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그 마음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엘 선지자의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유엘서 2장 13절에 보니까 유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오늘 이 예배가 자리에만 앉아있는 예배가 아니고 마음의 우상을 내려놓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막혔던 것, 정말 걸려돌이 되었던 것들이 정말 무너져야 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데,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 생각나야 돼.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생각나야 돼. 그것을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아이고 그냥 예배 시간에 그냥 50분, 이제 54분이 되는데 그냥 12시 되면 끝나니까, 그런 생각하면 절대로 여러분들 변화가 없어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생각이 변해야 돼. 생각이 변화돼야지만이 마음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봐야지만이 신앙의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느낄 때에 신앙의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종교 생활하고 그냥 취미 생활하고 그냥 관계 회복하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것도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것이 느껴지고 이것이 깨달아질 때에 신앙의 가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을 발 때에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14장 11절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고 눈을 감으시고 오늘 드린 말씀, 들려진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마음에 두고 나와 함께 하느냐?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 내려놓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에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담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는 돌아오시기를 기다리는 분이심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정말 믿음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감동의 마음이 있는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심령이 있다면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오기를 원하지만 이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전폭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 이런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있다면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가 있어도 들려지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여지지 못하고 마음이 있어도 느껴지지 못했던 심령들에게 하나님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느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원합니다. 오송봉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성전에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있게 해 주옵시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